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뿐 아니라 들려진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지고 들려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자였다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기가 믿음으로 신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해보면 사실은 모태교인입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너무나 귀한 복된 자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의인된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의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의 모임들만 형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신자와의 관계를 하나씩 끊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만남은 신자와의 만남으로만 형성이 되고 우리의 눈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부담과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불신자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약간 미묘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오늘 복음과 삶 8번째 시간 불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부류의 불신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은 지금 2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상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막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제3막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읽은 9장에서 이 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2번이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으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발점이 되는 3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이뤄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라라고 얘기해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할 불신자가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좁혀서 생각해 봐야 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는 부류의 불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당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극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류를 볼 때 저희들은 사실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때로는 화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특히 내 가족 중에 있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믿던가 아니면 믿지 말던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지근하게 다가오는 그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한이 화가 나는 것처럼 차라리 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들이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언급하시는 것이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나 반대하지 않는 그가 대접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화난 요한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땅에 올 때에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일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간 미묘한 상태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따르지도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족하다라는 말은 함정이나 덫에 미끼로 쓰이는 막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실수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떤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때로는 반대하고는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나 반대하지 않은 이런 부류들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함정이나 미끼로 쓰이는 막대기를 던져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손과 발과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즉 불신자에게 신자의 삶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자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아직 불신자에게도 이런 기준과 잣대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아직 불신자인 그들에게도 신자의 삶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욕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술, 담배 다 끊고 와라. 이런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신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죄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욕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땅의 술과 담배를 의지하면서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신자답게 갖고가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하며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 너가 그 삶을 고치지 않는 한 교회로 오지 마라. 그 삶을 해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잣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손과 발과 눈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기도 전에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달아서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잔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나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이 연자맷돌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형벌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경고하면서 예를 드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무시무시한 일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신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신자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또한 평소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을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렇게 거룩한 입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욕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진리를 전하던 입술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말까지 해버리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신자들에게서 보여주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서 실족하는 일이 될 터인데 너희가 불신자의 관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이 진행이 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는 명령과 서로 화목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이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자가 복음의 삶을 상실하는 것. 소금이라는 것은 소재에 쓰였던 필수, 소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첨가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누룩은 넣지 말아야 하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 하면 소금은 성결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부패를 방지하는 불변의 요소와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소금을 소재 가운데 같이 드리는데 나중에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소금은 성결함과 불변을 상징하면서 신자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성결한 삶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습니다. 불변해야 될 소금, 짠맛을 내야 될 소금이 짠맛을 상실하고 더러워집니다. 거룩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길가에 밟힐 뿐입니다.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소금을 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 언약을 항상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신자의 만남이나 초신자의 만남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오히려 부패된 삶을 본받지 않도록 늘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세상에서 이 세대를 다 본받아가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들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금의 언약, 불변과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둔 소금이 너희만 부패 방지로 성결한 삶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녹아져서 그들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역할을 통해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요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절제와 섬김과 낮아짐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살리고 소금이 고기 생선에게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절제를 통하여 서로 화목을 이끌어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결국 복음의 맛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짠맛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삶을 두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거룩이 전달이 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향,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화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도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될 우리들이 신자와의 관계에서마저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더할 말이 없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한 이런 향기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고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자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자 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신자됨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맛을 지키고자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신자됨을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우리 신자됨을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화목할 때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와 관계하며 기도하는 불신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주의 명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